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방입니다. 오늘 우리 임원들과 우리 또 회원님들을 모셔놓고요. 우리 또 성경 연구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예, 여기 보시면 그 날에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또요, 제가 또 말씀을 또 하나 읽겠습니다. 16절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이 남은 자손들에게요, 이 남은 자손이 뭐냐면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에요. 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먹으려고 바다 모래 위에 사단이 섰더라 그랬어요. 그 용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손이 뭐 하는 사람이냐?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어요. 예,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10계명 중 넷째 계명인 동시에 둘째 계명의 과 넷째 계명이,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예. 자 보세요. 둘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갈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상 숭배자와 또 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를 가려내는 것이 둘째 계명과 그 다음에 뭐요? 넷째 계명에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을 해버리는 사람들은요,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뭐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갖다가요, 예복을 갖다가 만들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인 동시에 계시록 12장 17절 기별이에요.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한 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험한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사야 28장요 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느니, 이 시온이라고 시온에 뒀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다 그랬어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시온의 돌을 그 마음에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겠다. 예? 흔들리지 않겠다. 예?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 흔들리지 않겠다.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또 시험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기 가려 뽑은 기별 상권에 보시면요, 상권 영문 표지로요 363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주 광신주의와 이런저런 극단주의에 의하여 위험에 받아왔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러했으며 남은 교회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교회 시대에도 그러하다. 가려 뽑은 기별 이곤 광신주의와 기만적인 교훈 장은 이러한 성격의 문제에 대한 시적절한 경고를 충분히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장에서 특별히 강조되지 않는 두 문제는 거짓방언, 거짓방언. 보세요. 이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에서 이 안식일 교회로 이 개종은 했지만은 이 방언하는 걸 버리질 않는 거예요. 하는 그런 방언을 해요. 이 자기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또 그걸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보세요. 귀신 들림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런 광신주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같이,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요 같이 그런 사람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 집에서 쫓아냈어요. 예, 이 말씀에 보면 그 집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이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32쪽이에요. 그 다음에 영문 표지로는 38쪽이에요.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 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 들고, 예? 여기 보세요. 두 손을 치켜 높이 들고 같은 연민이 여기 보세요. 예, 갖은 연민, 연민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어디서요? 지성소에서요. 예. 하늘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갔었어요.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대속죄를 지금 대속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그때 흰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려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을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쳤다. 나는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 간 것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여러 나라 왕들과 그 권세들을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들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내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구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려고 그들의 손을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뭐요? 지금 유럽 전체가 뭐요? 긴장을 하고 뭐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나라에 뭐요? 경계선에다가 철조막을 치고 넘어오는 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요? 군인들을 전부 배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요? 핵무기를 지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람은 뭐요? 핵무기를 쓰겠다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요, 지구에는 뭐요? 태풍과, 그 다음에요, 토네이트와, 그 다음에 홍수와, 그 다음에 뭐요? 산불과 화재, 지금도 끄지를 못하고 저기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최고의 더운 것 7배나 더워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 최고로 더울 때 7배가 더워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 했는데 재앙이 내려서 예? 자 그러면 이거 지금 핵전쟁을 뭐요? 지금 바람을 지금 놓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예? 보세요. 그래서 이 핵전쟁을 갖다가 바람이라 그랬어요. 왜 바람이냐 그냥 원자의 핵은요 이 인류를 완전히 망칠 뿐만 아니에요. 공기가 뭐요? 공기를 갖다가 나쁘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병들게 하지요. 그것뿐입니까? 일본에서는요 후쿠시마에서 뭐요? 핵 뭐요? 핵찍기를 갖다가요 바다에다가 전부 쏟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그 핵 쓰레기를 바다에다가 던진다면요 일본은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두시지를 않을 겁니다. 용서를 안 해요. 예, 재앙을 내려서 싹 쓸어버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성경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예, 자 보세요.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내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처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하였다.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새 천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이요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종파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 주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보세요. 거절하는 사람은 닫힌 문이라고 했어요. 닫힌 문.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가래 뽑은 기별 1권 자 영문 62쪽에서 영문 63쪽까지 제가 봅니다. 위에 말한 내용을 글들을 닫힌 문에 대한 교리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출판된 책에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우리들이 신자들로서 그동안 믿어오고 현재까지 수고하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다름이다. 1844년에 실망 있은 후에 한동안 다른 재림 신도들처럼 나도 이 세상에 대한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힌 것처럼 생각하였다. 여기 보세요. 노아 시대에 닫힌 문이 있었다. 첫째요. 노아 시대에 닫힌 문이 있었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범죄한 인류를 떠나셨으므로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닫힌 문에 대한 기별을 노아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여 하시니라.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라. 자, 그래서 노아 때요, 이 지구를 홍수로 다 멸망을 시켰어요. 그때 인구가 얼마냐면요, 약 70억 정도 된다 그래요. 70억이요. 그때 당시 인구가 70억인데 노아 8식구 외에는 사람들이라고는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모든 노아 방주에 들어간 날짐승과 뭐요? 또 동물 외에는 전부 다 죽었어요. 물고기 외에는, 물에 사는 생물 외에는요. 예. 그래서 노아 때 첫째 닫힌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브람 시대에도 닫힌문이 있었다. 무슨 시대에도요? 아브람 시대에도 닫힌문이 있었다. 그러면 아브람 시대에 어떤 닫힌문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에게 자비의 탄원이 그치고 말았으며 오직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만 살아남고 그 외의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유황불에 소멸되고 말았다. 이거 이제 두 번째 닫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닫힌문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요. 자, 보십시오. 자, 세 번째 닫힌문은요,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닫힌문이 있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고 말하였다. 마태복음 23장 38절을 읽어보라. 이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을 관망해 볼 때에 요한을 통하여 똑같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계시록 3장 7절이라고 말씀 선포하셨다. 나는 계시록 보았으며 아직도 1844년 닫힌 문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닫힌 문이 되었어요. 그러면 몇 번입니까? 세 번째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이 지상에 닫힌 문이 있었는데 나는 계시로 보았으며 아직도 1844년 닫힌 문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빛을 보고도 그 빛을 거역한 모든 자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도 거절한 자들은 흑암 속에 빠져버렸다.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에 참여하신 성령을 받고 빛을 받아들였으나, 성령도 받고 빛을 받아들였으나 후에 저의 믿음을 저버리고 저희가 맛본 체험을 마치 미혹을 당한 것처럼 표명하며 하나님의 영을 거역한 자들은 성령의 호소를 더 이상 듣지 못함으로 닫힌 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번째 닫힌 문이죠? 네 번째 닫힌 문이 된 거예요. 노아 때, 아브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다음에 1844년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받고
성령도 받고 빛을 받았지만은 그걸 거짓이라고 거절해버리고 그걸 거역했을 때에 성령의 호소를 듣지 못함으로 닫힌 문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시대에 보세요.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빛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예,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빛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별을 듣고 이 기별대로 살지 못하면 다섯 번째 닫힌 문이 될란지 모르겠어요.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빛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온 빛을 멸시하는 부류에 속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은 다섯 번째 닫힌 문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굉장히 두렵네요. 굉장히 두렵네요.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이 불의의 가운데 기별을 듣고도 거절한 자들과 기별을 받기는 하였으나 나중에 믿음을 저버린 자가 다 함께 포함된다.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지는 모르나 하나님과 산 연합을 갖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 두 부류에 대한 광경이 계시로 보여졌는데 저들이 미혹된 길을 따르고도 그것을 빛이라고 선언하였으며 끝내 빛을 거역하여 온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한 것이다. 빛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으므로 빛을 거역한 죄는 없을 것이다. 보세요.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빛을 거역한 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믿지 않았으니까,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보고도 거절한 죄보다도 적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C라는 사람들은 내가 닫힌 문에 대한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1861년 6월 11일 리브 앤 헤라디지에 리브 앤디에서 인용문을 발췌하였으며 실리 일명 유력한 자들이 신자들이 함께 서명하여 발췌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당시 우리 앞에 놓여진 사업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거의 막연하고 예민한 것이었으며 윌리엄 밀러를 주축으로 한 1844년의 재림 신도들의 무리가 믿고 있던 견해가 잔재해 있었는데 그들의 견해에 세상을 위한 우리들의 사업은 이미 끝났으며 과거의 재림 신앙을 가졌던 자들에게 국한하여 기별을 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신앙에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에 어떤 신자 한 사람은 우리 기별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으며 포기할
하였으며 뻔 포기할 뻔했으며 비록 그런 진리를 전하면서도 그 자신이 1844년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일 경우 자신의 구원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이 인용문에 관하여 내가 추가해서 말해두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 기별을 그 형제에게 줄 수 있다고 강경이 주장한 의의 장소에서 나는 계시를 통해서 증언을 받게 되었으며 그 증언의 내용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심령을 전적으로 바치도록 격려해 주라는 것이었다. 그때에 그는 증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닫힌 문이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기별을 다시 포용했기 때문에 닫힌 문이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자, 보세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여기 몇 페이지냐면요. 시대의 소망. 자, 보세요. 31장 상상수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산상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너만 정직하냐? 너는 죄 짓지 않냐? 그러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들에게 화내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 핍박을 주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예, 좋은 말로 은혜를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 그 말이에요. 예.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은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능력을 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욕도 말고 얼굴도 찌푸리지 말고 오히려 미소를 지면서 예? 그들에게 뭐요? 은혜를 베풀라 그랬어요. 예, 축복해 주라 그랬어요. 극렬한 시험 하나님 하나는 그들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극렬한 시험 하나는 너희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을 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실현 하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생이다. 멋있다. 여기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극렬한 시험 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요. 그러한 그 실현 하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그들의 사업에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하여 큰 전쟁에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요. 자, 그 투쟁의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일익을 담당하며 매 시간 실험마다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주는 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믿음과 인내는 시험하는 시련에 모여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오히려 뭐라고요?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나 그를 칭찬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하게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소금은 뭘 하지요? 싱겁거나 절인 것을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갖다가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요 이기는 사람은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소금을 적당하게 쓰면요 혈액순환을 아주 완강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콜레스테롤을 다 없애고 완강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소금을 적당하게 쓰면.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대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그
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접촉을 하라 그랬어요.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또 이 책을 말씀이 들어있는 또 책자를 갖다가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지금 참 용기 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기쁨만 있는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요 핍박도 있고 그 다음에요 어려움도 있어요. 자 거기는요 어쩌면 생명까지라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란지도 몰라요.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미소를 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는요 하늘에 가면요 하얀 가운에 빨간 도련을 한 그 선교자들 그 대열에 우리가 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일 예수님 앞에 제일 가깝게 서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서 앉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 보세요. 성령의 감화하심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에 흘러가는 통로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당신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저희가 멸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덕을 잇고 있다. 보세요. 그러면 악인들이요 편하게 사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덕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덕을 보고 있다. 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덕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덕을 잇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축복 안에서 그들이 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한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악인들이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압박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난이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 아래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덕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잘 믿는 백성 덕으로 산다고 여기 나왔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만 부리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랑만 하고요.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무엇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하는 사람은요, 예수와 같은 품성을 지녀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가마를 끼치지 못한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세상에서 유익한 가마를 끼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좀 번연히 철로역전을 쓸 때요, 꿈에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입하고 귀만 천국에 온 사람들만 같다 이 말이에요. 뭔만요? 입하고 귀만 천국에 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국가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은 햇빛과 같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구원은 햇빛과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이방이라 할지란지,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란데, 가난한 사람이나 또 병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상 신앙은 책칼피 속에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보세요. 성경상 신앙은 책 속에 책칼피 있죠. 책칼피를 이어놓거나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그림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신자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놓아서도 안 된다.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보세요. 성경상 신앙이란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의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것이 신앙이다. 보세요.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사람을 의의 길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로 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보세요. 의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둘째 계명 안에, 넷째 계명 안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 의의 원칙이에요. 그것이 의의 원칙이에요. 예.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세요.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밖에서 형성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의의 원칙이 형성되어 밖으로 비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도 너를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하여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들어가 너에게서 나를 나타낸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잡으세요.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발산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의의 원칙이 뭐라고요? 둘째 계명 안에 내용이 있고요, 넷째 계명 안에 내용이 있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내용이 있고, 그것이 이사야 51장 7절 8절에서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내 영혼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존벌레가 먹지 않는다. 존벌레는 마귀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신앙을 공헌함으로 신앙이 신앙이 이론을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선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어에 일치하는 생애. 보세요. 말과 행동이요 일치하고 내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의의가 아니면 아주 돌아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의가 아니면, 옳은 일 아니면 우리는 그게 협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한,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저는 너무나도 오늘요 너무나 깊은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는 율법의 제목 세목을, 율법의 세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당신께서 율법의 요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오셨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지 않으셨다 보세요. 근데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됐으니까 우리가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여기 보면 정탐하는 자들이 그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왜곡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말을 언제나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다. 정탐꾼들이 따라다니는 걸 아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이 마음에 편견이 있는 것을 아셨으므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된 신앙과 제도에 대한 저의 믿음을 동요시킬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도덕적 율법과 보세요.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을 모두를 주셨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의 교훈에 대한 확신을 폐기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다.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인에 묶어 놓은 유전적 율법의 벽을 부수려고 하신 것은 율법과 신자를 매우 존중히 하셨기 때문에, 율법과 신자를 매우 존중히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해석을 제거하시는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위탁한 중대한 진리를 당신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신중히 경계하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우리가 주장하면서 사람들이요, 율법이 폐지됐다, 로마서 3장 또 로마서 5장 나오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할 수 없다 하는, 이거는요 무슨 율법이냐면 십계명이 아니고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의문의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보세요. 1장 2장을 우리가 3장까지 보시면 의문의 율법이 어떻게 폐지됐다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 의문의 율법이 뭐냐? 보세요. 매 월삭과 매 또 마시는 일과 양을 잡는 일과 또 절기와 모든 월삭과 그 다음에요 그 절기 안식일이 나와요. 절기 안식일. 그냥 넷째 계명 안식일 아니고 절기 안식일이 나오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폐하셨다.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요, 오늘 이제 8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또 마치게 되네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연구하기로 하고요,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이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또 8번째 시간을 또 마치게 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자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지혜와 믿음을 주시되 또 성령을 주시되 다니엘에게 줬던 것보다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 진리의 노선에 서서 이 기별을 깨닫고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